제목은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사람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어떤 학자도 사실은 제대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믿음이 세우지 않은 만큼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여러분 성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배움도 있고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두워진 있는 상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죠. 열심으로 농사를 잘했다고요.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잘 관리를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어떨까요? 세상에 속지 않죠.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똑같이 불신자들이나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길을 못 찾고 방향을 못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 수준의 생각과 삶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삶이 살든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든 무슨 가난한 사람이든 그와 상관없이 이 믿음으로 그 삶, 그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잘 분별하니까. 잘 분별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 개인의 인생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모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도 뽐내고 자랑하고 배경 삼고 우쭐대고 살지 않는 거예요. 또 혹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않죠.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이 안 된 만큼은요, 뭔가 삶이 되어지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돈 자랑이든 자녀 자랑이든 신랑 자랑이든 섹시 자랑이든 무슨 자랑 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어지는 속에서도 내 삶에 권고함이 왔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자꾸 하죠. 포장하려고 그러죠. 자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변명하게 되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히 인정하고 정말 내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딱 바라보고 주 앞으로 딱 돌아서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우리가 사는 길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존심 상하니까 포장하고 변명하고, 우리 변명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은 만큼은 우리 세상적으로 상당히 똑똑해서 굉장히 분별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하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보이잖아요. 이 눈이 자꾸 열려져 간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나요? 옛날에 이렇게 금식기를 하든지, 뭔가 철학기도 하든지, 그건 뭐예요? 말씀 속에 말씀 듣고 집회 같은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다가 육신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금식기도 할 때 내 육이 죽는 거거든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맛. 그 맛을 아시나요? 맛을 아세요? 맛을 알고 맛을 아니 샘표 간장 한다 옛날에 그 많이 하여튼 기가 날더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샘표 간장에 비벼가지고 자취하면서 밥 많이 비면 샘표 간장 계속 비벼 먹으니까 영양실 좋아가지고 어찌어찌 하더라니까. 제가 눈도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은혜의 맛. 옛날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다 이제 까는 거고, 부흥사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 받는다가 충만해지고. 근데 그 지속이 안 된다고. 이게 지속이 안 돼가지고 또 금세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저는 금식기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금식기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라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영적인 그 힘,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게 쭉 많아지면 그야말로 이런 노래가 나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런데 나와요. 근데 그 금식기도 마치고 한 일주일쯤 냉면 먹고 국수 먹고 또 냉면 먹고 국수 먹고 밥 먹고 이러다 보면 또 여기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힘을 사는데 참 그게 복인데,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래서 갈급했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부흥 집회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갈급하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번씩 뽑아야 되고, 우리 애들은 몰라. 어른들은 다 알아. 어른들은 다 한다고. 소나무 뿌리 가서 뽑고, 주여,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 주여, 랄랄라 하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은혜의 맛이에요.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갈급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필요한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영원한 신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한 앞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최고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맛보는 건데 여기에 지속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은혜 충만히 받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알아갈수록에 참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조금씩 열려져 가요. 그 영적인 색이 요만큼 영적이 열려서 있는데도 상당한 겁니다. 이게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파장이 상당한 거, 그 파워가 상당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만큼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가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넘어서가게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황당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자기 자신 감추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니까 어때요? 사람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속상한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모습이 그게 미웠거나 그게 야속하거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니까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고 청한한지요. 정말입니다. 그러게 진짜 눈물이 나고 가슴이 타고 이러거든요. 사람을 넘어서게 되고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 물질, 필요한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나를 세우는,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고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이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나는 잘 이렇게 못 살아왔지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 있거든요.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지만 우리 자녀는 똑똑해가지고 이게 나야.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여기 바로 난데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공부 못한 건데 사실은 여기 바로 나야. 대리만족하면 자기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세계는 그래요. 그러네. 그게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것 때문에요. 복음 안 된 만큼은 상처당한다니까 계속. 여러분 잠깐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큼 높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지식인데. 아멘.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이것 때문에 좀 배웠으면 사람들 무시하고 그거 못 배웠으면 거기에 눌려가서 상처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못 배웠어. 그래 못 배웠어.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보태준 게 있냐 이러면서 나가야 되잖아. 참 이런 것들이 참은 나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를 살리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도 이러고 있다니까.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되고 안 된다는 건 말이 뭐예요? 그런 갈등 속에 아직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 다른 것을 통해서 그래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그런데 배운 거 글쎄 배운 거하고 배웠으면 뭐냐? 난 돈이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육신을 살리고 나를 높이고 살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그랬쇼 안 그랬쇼? 그랬다고요.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상처받고 무시하고 자랑하고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아는 척하고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우린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걸 못 넘어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자기 약점 건드리면 뭐예요?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좀 못 배운 거 좀 건드리면 그거 뭐예요? 그거 말이죠. 탁 올라가지고요. 상처가 돼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탁 내고 말이지. 80세 나서도 대학교 가고 막 이러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뭐 공부하려고 학문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자기를 무시하는 듯하면 조금 무시를 좀 세상의 사람들한테 좀 당하면 어때요?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지금 유업으로 받은 자인데 그건 그거 이건 이거예요? 아 그건 그거 현실은 이렇다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예. 못 넘어선다니까 우리가 글쎄 말 한마디도 우리가 잘 못 넘어서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잘 못 넘어서요. 예.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나도 그렇고 사람들을 볼 때에 진짜 독한 말 들으면 진짜 못 넘어서 집에 가서 입을 뒤집었어. 신별이 집사님 지난번 입을 안 뒤집었어요? 뒤집었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예. 제가 신별이 집사님 이렇게 우리 유선장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그랬나 모르면서 나갈 때 그러대 그랬어. 예. 많이 뒤집어 쓰세요. 괜찮아.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뒤집어서 고민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정도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지. 진짜요. 우리가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못 넘어진다니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어떤 것도 걸려들지 않더라고요. 자꾸 걸려들어 우리가 뭔가 걸려들어요. 설교 말씀 듣다가도 얼마나 걸려들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걸려든다니까요.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은 지식인 지식인데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뭐 다 안다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아야 돼요. 좀 맛이 없고 거칠어도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참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현미밥이 좋다고 현미밥을 잡아주면 얼마나 살 것이라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내가 그런다니까. 현미밥이 이 몸이 좀 아프니까 잇몸이 좀 아프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현미밥을 씻는 게 또 이것도 밥맛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그냥 흰쌀밥 아니면 흰쌀밥은 그러니까 팥 같은 거 씻기 좋은 거 이런 거 더 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거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런다고요. 근데 현미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현미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현미밥 많이 잡수세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많이 잡수세요. 꼭꼭 씹어서 많이 잡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그치로도 내가 먹기 좀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하면 잡수시고 그 돌아가서 다시 꺼내가서 소화 다시 한번 시켜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길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꾸 넘어서게 된다고요. 아멘.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인생 속에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불신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속에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육신 가운데 묶여 살아가게 되면 이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에도 그 심판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의 그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연하거든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믿음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라는 사랑의 종아리가, 사랑의 매가 들어온다게 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너무 혼돈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둠이 정말 만민을 가리고 있다고요. 캄캄하다니까.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의 범죄로, 말하자면 타락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다 드러난다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어둠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더 어두컴컴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을 살리나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요, 어떤 우리 잘하는 분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중환병이라 요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 예배 잘 드리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권사님 한 분은 쌈딱이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소문나기를 권사님 한 분은 모교회 권사님은 쌈딱이고 또 모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는 장사꾼이고, 아니 그게 굉장히 중환자실 있는 요양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살 거라고 지금 그 안에서 요양하는 데 가서도 하여튼 매트 팔고 뭐 팔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좀 부담시키는 일이 있나 봐요. 또 어떤 분은 주의 종이 있는데 성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성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남성이 여성인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있는데 뭐 그냥 신비하고 막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거기서 안에서 뭔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빛이 발해져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삶의 가는 길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같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똑같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으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는 천기는 잘 보면서 세상 지혜는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영적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모든 축복 다 받는 것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나타난 일들이 참 뭐 쌈딱으로 나타나고, 꾼으로 나타나고, 사기꾼으로 나타나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폭력으로, 여러 가지 성범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 밖이라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건지요. 우리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이 안 된 만큼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척, 상당히 우리가 복음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판판히 사단에 쏟으면서 자기 인생도 실패하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불신자의 세계는 뭐 당연히 지금 하나님 없는 세계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말하자면 교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지 모릅니다. 지금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걸 인식해야 돼요.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인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별력 다 잊어버리고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쫓을 수 있다니까요. 진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쫓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상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오전 예배에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가 알아가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반석이거든요, 그게. 그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요. 교회의 본질은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복음이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참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이 놓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운동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부터 영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자꾸 하냐고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듣기에 좋은 것. 그게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세례 요한 같다, 예, 사회 운동, 엘리야 같다, 신비 운동, 에레미야 같다, 뭐 세상 봉사, 예, 무슨 이런 운동, 박애주의 운동, 선지자 같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의 수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 운동, 인권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병도 고치고 무슨 귀신도 쫓겨나고 어떤 능력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은사, 모든 기능,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이 본질이 왜곡됐다니까 너무나도. 그리스도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라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도요, 사회에 참 봉사하고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평판을 날 수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것을, 메시지 방향과 우리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치유, 여러 가지, 이런 은사적으로 간다 합시다. 나타난 대로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모일 수도 있어요. 난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요. 아멘.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주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급 종교들 있잖아요.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거기에 구원이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의 큰 영향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본질만 싹 비켜갔다니까. 왜곡돼서 복음이 왜곡되었어요. 사람들 듣기에 너무 좋게 사람들에 맞게끔 거기에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대로 그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런 범주에 다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니까. 생명 얻는 길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치면 안 돼요. 다른 데 자로를 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분과 바라보면 가는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요. 지금 이게 엄청납니다. 다 그리스도래 그냥 지금 막 그냥
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영적 혼란이 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뭐예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우왕좌왕한다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왕좌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어제 아침이군요. 토요일 아침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도 지어도 좋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고유 명사인데, 고유한 이름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미국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지었는데 이제는 이름 지을 때 그리스도 지어도 괜찮다고 판결 났어요. 메시아, 장 그리스도, 최 그리스도. 뒤에 분들은 안 해. 이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할 가능성이 있을 사람들에게 지금 안 해. 야, 지금 그건 뭐 사람 이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어머니는 왜 못하냐 라고 나온 사람도 있고 막 지금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혼란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아무 메시지나 이렇게 듣는 거 좋지 않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왜?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상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메시지로 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혼란한 이 세대를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뭘 나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 혼란한 세대를 있잖아요. 영적 혼란한 세대를 보면서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너희가 그런 건 잘 분별하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근데 옳은 것이 뭐예요? 옳은 것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경건한 생활을 가지고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옳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옳은 것 의라고 그래요. 한번으로 오로로 있자 의잖아요. 의.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것. 선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만 선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서 태어났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의는 근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도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엊그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어린아이들이 죽냐? 죗값이 조금이라는데 왜 세상에 이러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으로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옳은 일, 선한 일인데 그 일은 구원하신 일 속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요.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걸 못 보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면서 행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고요, 이단자로 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서 24절까지 나중에 내가 찾아서 보세요. 자, 요거까지 잠깐 하고 마칩시다. 요거 오늘 본문 읽은 거. 자, 38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좀 크게 같이 읽읍시다. 38절부터.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아이고, 참. 눈이 나빠가지고요. 예,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58절을 갖다가 저는 38절로 보이네요. 58절, 5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감옥 가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요. 지금 감옥 가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감옥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게 해서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그렇죠? 자, 뭔가 돈을 줄 거를 못 갚은 것 같으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주인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돈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뭔가 죄인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가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화해를 해야 하라. 화해를 해라. 그런데 뭐라고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을 것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돈 못 갚아가지고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가는 이야기, 돈 다 갚아야,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온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비유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요? 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면 대답해 보세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럼 주인하고 화해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죄 문제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혼돈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6절에 이하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라고요. 그렇잖아요. 마귀 종로 타고 살아가는 원수 관계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회복되는 길, 관계 회복되는 길, 화복하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이 우리 제 문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뭐 돈 먹고 아픈 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주인하고 화목해야 되지 않냐. 예,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관계는 이미 회복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 관계. 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요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잠깐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율법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요만한 것 눈곱만한 죄가 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 제 문제, 여러분 제 문제 아무리 경건하게 우리가 완전한 것이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100인데 99까지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요거 죄를 범했다. 그 지옥입니다. 맞지요? 아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데 한번 삐걱해 가지고 생각하면 잘못 먹었어요.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잖아요. 눈 홀기는 거 죄입니다. 눈 홀기지 마세요. 눈 홀기는 것도 죄라고요. 눈 한번 홀겼어. 그러면 뭐예요? 감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만한까지 완전하게 죄를 씻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 주간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 이어서 메시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와는 상관없다고 막 살라고 그런 얘기 막 살아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보니까 주님이 연결해 가지고 메시지를 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화목해졌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기에 되어가면 된다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들 이런 모든 말씀과 가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